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고소 고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참소할 수도 없어요. 우린 죄 없다 하시면 돼요. 정죄함을 입었다 그 이야기는 죄 없다함을 입었다. 그뿐인가요? 그 사망의 법에서 저주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이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요. 해방되었어요.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이 땅에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인격적이고 백성들을 잘 살핀다. 그럼 내가 대통령의 딸이라 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그리고 좀 우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복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뿐인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 모두 있죠. 상속권도 있어요. 상속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우리는 받아서 또 행사하고 누리고 권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특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이 땅의 권력자들 자녀도 우러러보고 우쭐한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장 세상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 이 땅에서 누리고 가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제 12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는 빚진 자로서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복음이 빚진 자인데 어떻게 살아라 이 제안을 합니다.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복음을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면 뭐 하라고? 복음 전파해서 나머지 지금 죄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치닫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그 사단 마귀 아갈에서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게 하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육신이 뭐라고 해서 육체나 육신은 이 생물학적인 눈에 보이는 몸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행실, 생각, 마음 모든 통틀어서 통칭해서 그게 육체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의 호족에 올라가 있어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영은 거듭나는데 육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지금 성화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성화가 바로 뭐죠? 거룩이에요. 변화의 삶. 변화의 삶, 거듭남의 삶.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은 우리 즉흥적으로 우리가 그냥 예수 안 믿을 때 했던 그런 행실 그런 것들을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왜 이사하면 무슨 날 보죠? 선언 날 보고 결혼식 하면 뭐 한다고요? 궁합을 봐요. 누구도? 목사님도 보고요. 이제 지금 10월달이잖아요. 내년 목회를 준비하잖아요. 10월달이면은 11월달도 내년 목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년 목회를 누구한테 가서 받아온다고요? 그렇답니다. 다 그렇진 않고요. 저 가짜 목사, 사업을 하는 사건 목사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놔두고 거기 가서 물어봐요. 응? 아유 창피하지. 그렇게 1년 계획을 그 귀신한테 물어봤고 그 귀인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응? 여러분은 거기 안 가시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다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 가면 안 되죠. 응? 바보 천치죠. 옛날에는 예수 모를 때는 모르지만 지금 가면 어때요? 어떤 장로님 부부가 갔더니 권사님과 장로님 부부가 갔더니 예수 믿으면서 여기 오지 말라고 왜 왔냐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나 봐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해요. 그분이 쫓아갔대요. 점장이한테 쫓아가가지고 응?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돼서 했다고. 그럼 막 따졌대요. 그래갖고 그거 뭐라고 하죠? 복제 준 거 보다가 대단하셔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다 그러면 육체다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그냥 그 본성 즉흥적으로 그냥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버리고 말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육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세요.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에요. 모락의 영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그분에게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면 육신의 소욕, 육신의 행실, 육신의 원하는 것, 그거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육으로 옛사람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치닫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교회 다녀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계속 와서 예배 드리고 궁금하고 봉사 헌신해도 구원이 없는 자가 있어요. 뭘로 해서? 육신으로 해서. 자기 만족으로, 종교심으로, 자기 의심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편한 대로 그 다른 종교 우상숭배 하듯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그럼 구원이 없는 사람의 딱 특별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내적으로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함이 없고 화평이 없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뭐예요? 외적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행실이, 언행심사가. 그게 뭐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뜰만 받는 사람, 종교인,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죠. 첫사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출애굽기에서 언약식을 하죠. 언약하죠. 그럴 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다. 부모 자식 관계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자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만을 하시고 계시면, 그분의 통치와 지도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통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그 영접기를 할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받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충만히 사로잡으시라고 너희는 성령의 뭐를 입으라고? 충만함을 입으라. 매일매일 충만하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라. 그리고 세부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데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할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볼 수 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너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부모고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그런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요. 신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 알려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해서 하늘에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아버지. 공동체로 할 때는 우리 아버지지만 나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때는 내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대포 기도할 때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신 혼자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라고 써야 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빠라는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아이들이 입 트면 어떻게 하죠? 말 트면 먼저 그냥 엄마 하죠. 그다음에 아빠 하죠.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아이들이 입을 뜰 때 아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또 그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하면 저와 여러분도 아빠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빠 그 이야기 하죠. 아빠 아버지 그렇지 않고 엄마 그러죠.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친근감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호칭할 수 없었어요. 신약에서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호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빠 아버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도 그 이야기 접붙임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요 양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장남이고 우리가 양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접붙임이 돼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게 뭐예요? 이 양자의 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무 접붙일 때 옆에를 좀 뚫고 거기다 옆 사선으로 해서 끼워 넣잖아요. 그러면 그 자양분을 받아서 영양가를 받아서 그 나무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열매가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성령님과 밀착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밀착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그 속성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 15절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이제 드디어 마침내 무슨 이야기? 양자영을 받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뭐죠?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우리도 할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가시면 자녀가 상속권을 받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서 왕권을 누리고 가서 양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15절 17절 시작 16절 아까 했죠. 아까 15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을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올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우리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양자의 영에서 이번에는 뭐예요? 아들에서 상속자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있죠. 뭘 해야 돼요? 첫째는 부모의 말씀에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두 번째는 그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이용을 갖춰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답게 은행승사를 해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책임이 부여된 거죠. 저 여러분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복음 전파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두 번째는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뭐가 있어야 되고, 삶이 변화해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빚진 자고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5절부터 17절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평행 구절이라고 하시면 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함께 한 상속자니 그가 우리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속자인데 누리는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은 뭘 이야기하냐면 상속자가 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시온의 대로로 열어가서 막 무한지르고 한량고통이 없고 그냥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그 1절로부터 그 2절로부터 3절이죠. 8장 3절로 아니 그냥 23절 24절 7장 23절 24절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 안 줘줘라. 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하죠. 그랬는데 그런 자기와의 그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사망의 법과 계속 율법과 싸운단 말이에요. 사단마귀 원수와 싸우고 율법의 뭘로부터 정죄로부터 싸우고 그런 내적 갈등이 있고 그런 싸움이 있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밖에 받는 경우 있죠. 복음 좀 받아가 또 예수 믿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날에 안 온다고 이런 거 있죠. 우리 아는 전도사님은 그때 저쪽에서 집회할 때 왔는데 이미양 목사님 동기예요. 그 전도사님은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옷을 다 벗겨놓고 맥주병을 깨트려서 그 위에서 몇 바퀴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수술해서 유리를 뺐어요.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니면 안 믿을 거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숨겨놓은 거죠. 근데 지금 멀쩡하게 신학까지 했어요. 그렇게. 지금도 뭐 IS들 어때요? IS들이 얼마나 지금 유럽권에도 난리라고 합니다. IS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찾아가지고 특히 선교사들, 복음 전파자들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냥 테러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아프리카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럽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일이 아니래도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얼마나 순교를 많이 했어요? 제사 참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고난이에요. 당연히 받는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감사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복음의 흔적이 있다. 흔적을 가져야 돼, 여러분. 저는 있어요, 흔적이. 어떤 뭐 흔적이라고 뭐 문사 사야겠다고 이거 살이 막 이렇게 막 많이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각질이 막 이렇게 쌓였다고 일부러 안 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ESP. 그게 무슨 흔적이요? 그는 더 깊은 단계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그걸 자랑할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믿는다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은 가장 신앙생활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이 우리나라죠. 그런데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고 믿는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저 기도할 때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그거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을 거부하는 거죠. 그 육신이죠. 그걸 똑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렇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모님은 그 아들을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청년을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섬겼대요. 그런데 집에 나갔다가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우리 아들 왔다고 너무 기뻐서 아들을 끼웠는데 그 아들이 어땠어요? 칼로 찔러서 순교했어요. 그 요즘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그래서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이끌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보면 그래서 고난, 예수님이 받은 고난 우리도 받아야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고난 우리도 받아야 돼요. 내적인 나와 내 자신과 죄와의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힘쓰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그 말씀 하고 있거든요. 어디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전파로 다니면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에 봐봐요. 어마무시하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비시자 안디옥에서 쫓겨났어요. 또 이고니에 갔더니 또 쫓겨났어요. 대살로니가 교회 개척할 때도 실컷 두둑게 만졌어요. 에베소 교회 어땠어요? 원형극장에서 같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얻어맞고 법정에 끌려갔어요. 또 그리고 오스도는 어디서 그랬죠? 저기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외곽으로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로서 고난받는 거예요. 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만 달라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 받아야 되겠죠. 자, 4장 17절 고린도서 우리가 잠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나 지금도 어마무시하게 IS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때요? 불에 태워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한꺼번에 막 죽이더구만요. 저기 동영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고난이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라고요? 잠시. 짧은 기간이다. 고난도 있지만 그런데 영광은 영원하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를 따놓고 가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무리는 어떻게 되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승리다. 그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계산해보고 뭐 죽을 것 같으면 못 가. 하나님이 순교하는 사명이 있으면 순교할 것이고 또 오래 살아서 복음 전파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처럼 어땠어요? 죽진 않았지만 순교를 버금가는 그런 고난을 받았잖아요. 바모섬도 끌려가고 심지어 예경에 보면은 가마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에 튀겼어요. 튀겼는데 어땠어요? 튀겨졌나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생명사로 싸매셔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바모섬을 유배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악도 손으로 쓰신다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셔서 그 시대에 고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어떤 고난, 어떤 환난 당하고 있는지 다 크고 작은 그런 혼란과 고난들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상급이요, 멸류관이요, 정말이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끝까지 믿더니 저런 복을 받았네. 그리고 천하 만민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가족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장차 우리가 받을 상속자로서의 영광은 비교할 길이 없다. 왕권을 누려요. 왕권을.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은 인간을 넘어서 여기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피조물에 대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범죄했어요. 어떻게 범죄했어요? 화가
이거 자기가 따먹고 당신도 먹으세요 했더니 같이 먹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피조를 다스렸죠. 이름을 자기가 짓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징계받으니까 누구도 땅도 모든 피조물도 징계받은 거예요. 구약에도 이사야서라든지 여러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요엘서라든지 보면 어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땅의 그 자연계 그리고 그 농작물 그래서 건건한 땅과 간조한 땅, 가뭄, 흉년, 전쟁, 질병 이런 것들이 전염병 난무하잖아요. 그 뭐 때문에 사람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정복한 왕권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들이 그런 거예요. 땅만 그래요? 땅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들도 그렇죠. 물고기도 그렇죠. 나는 새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들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다는 거 피조물들이. 그래야 자기네가 어떠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긍심을 가지고 아이덴티티가 팍팍 올라가서 그 다스림이 잘 이렇게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 잘 감당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면 어때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20절 피조물이 거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피조물이 뭐게 되면 굴복하는 허무한데 굴복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연적으로. 주인이 보면 주인이 예를 들자면 부도나면 누구도 그 부리는 직원들도 부도나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들의 사명이 어때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데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개발하고 함부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때요? 이런 그 코로나 같은 전염병, 그 알 수 없는 진딧물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 다요. 우리 인생이 범죄해서 그래요.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것도 뭐예요? 우리 인생이 좀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우리 편리한 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부메랑으로 우리가 뭘 받죠? 우리가 그런 그 오염된 그 물로 말미암아서 피조 세계가 또 오염됨으로 우리 먹거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질병, 전염병, 희귀병 예전에 없었던 그 병명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만큼 이 지구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절도 제대로 없잖아요. 가을이 안 나면 금방 또 겨울 와버려요. 계절이 이제는 사계절이 우리나라가 깨지고 있어요. 저 백두산에 화산이 2025년이면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비일비재해요. 그뿐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여기는 더 심각해요. 우리 한반도도 지금 전쟁 발발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뭐예요?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입고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왕권을 받았고 상속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우리 책임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이제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뭐라고요? 그들을 부리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적으로 영광을 누리듯이 자기들도 그러면 어때요?
그 영광을 누리면 편안하고 어때요? 잘 살 수 있겠죠. 그들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껏 열매 맺고 마음껏 이제 자녀를 낳고 그들도 새끼를 치고 그러길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 피조 세계에 운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 경영 방법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고통도 뭐래요? 고통도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다스리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고난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숙명적으로 사람 함께 우리 인생들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23절부터 25절은 성령께서 이렇게 절실한 소원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해서 처음 익은 열매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 속한 우리도 뭐예요? 이어서 역시 이제 탄식하면서 양자 되고 우리는 양자 이미 되었는데 몸의 구속이에요. 영으로는 이미 양자가 되었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의 구원을 소망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 이제 구원이 이르죠. 부활해서 변화체로 될 때 그 전까지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다음에 어때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양자되어서 예수님 형이고 우리가 동생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량을 얼마나 소원하겠어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자, 보이는 소망이 이 땅의 것이죠. 이 땅의 세계잖아요. 이 땅의 거 뭐 필요하죠. 살려면.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말아야 된다. 왜? 그건 소망이 아니다.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계속 추구해야 되죠. 소망해야 되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고. 그래서 이 땅의 거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서 주일날도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냥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구약에 심의예요. 이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충만해서 여러분들 얼굴이 지정이 전입격이 16번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나면 얼굴이 뭐예요? 아주 아름답잖아요. 뽀삭뽀삭하고 수분하잖아요. 그게 그런 원리예요. 그게 심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단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최대의 가치로 두면 안 되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적,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는 뭐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 세계 하나님의 품, 영원한 품,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면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인 그 세계를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떤 특권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면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전 피조 세계에게 뭘 줘야 돼요? 안식과 평안을 줘야 돼요. 우리가 학대하지 말고 공부하는 경우에 처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때 이 피조 세계가 제대로 하나님의 온대로 이렇게 순항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잘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바라는 그 소망,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품, 천국, 영생 이 부분을 목적 삼고 갈 때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아뢰지 않으면 크고 비밀한 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그 신분이 바뀐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은 약한 거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받았으면 뭐가 있느냐? 상속권을 받았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다스려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